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네 말씀.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워낙 뭐 잘하시니까 연습 안 하시고도 연습 안 하시는 분 많더라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만남인데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세례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거고. 자,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수가.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 깊숙이 만나고 다시 깊숙이 만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고, 특히 성탄이니까 특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시고 그분을 다시 한번 내가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멀리 있는가 확인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돼요. 신앙.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악한 물결에 불신앙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 오신 이 성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길었어. 내가 너무 길었어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너무 길었어. 너무 길어갖고 아주 여러분의 머리 자릿수를 생각을 못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하시고요.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되는데 19세기 1800년대에
아프리카는 아닌 게 아니라 뭐 검은 대륙이죠. 검은 대륙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아프리카 그때요. 오늘날 그 나라 이름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데 나이지리아의 사도 이렇게 별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사도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우드 이렇게 영어 이름이 쭉 긴데 영어권이에요. 거기는요. 아프리카 옛날에 1800년 독일의 어떤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뭐 무슨 뭐 정책들이 있고. 근데 그 이제 나이지리아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1800년대에 거기 또 이런 것이 많았어요. 특히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 가지고 온대사방에 노예로 막 팔고 특히 미국에 많이 팔았잖아요. 미국에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음악책에 보면은 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고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뭐 이렇게 종달새 그 흑인의 굉장히 그 어떤 노예살이의 아픔이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바로 그때 1800년대 그때 그런 노예 아픔이 많았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이제 해적이 그랬죠. 그래고 쭉 그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많이 잡았어요. 서해안에 보면은 아프리카 서해안 쏙 들어간 데 있죠. 쏙 들어간 데 보면 나이지리아가 있고 옆에 그다음에 가나가 있고 거기 보면 또 이제 다는 아니죠. 거기 보면 또 이제 리베리아가 있고 시에라리온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예해안 노예를 하도 많이 잡아가서 노예해안, 곡물해안 또 무슨 뭐 황금해안 막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해적들이 노예를 그 흑인을 잡아다가 쭉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면은 미국의 동남부 내지는 남부 쪽에 플로리다 반도가 있어요. 플로리다 주죠 지금은. 그 밑에 코같이 생겼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서인도 제도가 나와요.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갈 때 자꾸 가면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섬이 나왔는데 그게 인도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인도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인도다. 유래가 서인도 제도. 거기가 완전히 그 노예들의 그 집합소예요. 노예들 완전히 거기 수용소라고. 근데 이제 14살 나는 나이지리아 사람의 14살 나는 소년이 바로 아까 그 나이지리아 사도라는 그 소년이 또 붙잡힌 거지. 그래서 그리 가다가 노예 섬으로 가다가 영국 해군 군함을 만났어요. 잘 만났지. 영국 정부에서는 단속했지만 해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함에서 영국 해군들이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돌아가게 해준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나이지리아에 오면서 선교사를 만났어요. 영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주선해가지고 영국 가서 공부도 하고요. 아주 그 당시 나이지리아로 와서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자, 그 전화위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 가지고 나이지리아 돌아와서 복음도 전하고 나이지리아 보니까 영국 갔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녹색 지도로 바꾸는 거예요. 항무지가 많고 막 사막이 많은데 녹색 지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이지리아를 확 바꿔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나라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만난 거는 사람을 잘 만난 것도 잘 만난 거지만 결정적인 건 누굴 잘 만났어요? 예수님을 잘 만난 거지. 예수님 잘 만나지. 예수님을 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이 자리에 나온 게 복인 거예요.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극장 가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놀러 가 있으면 복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복이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또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잡는 계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확실히 만나면 확실히 달라져 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만나자는 거잖아요. 만나게 되니까 뭐예요? 야, 주홍 같은 게 주홍같이 빨간 거잖아요.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막 주홍 같은 거야. 주홍 같은데 이게 하얗게 이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된다는 거잖아요. 주홍 같은 것이 빨간 게 하얗게 변한다. 양털같이. 이게 하나님을 잘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언제부터 잘 드렸는데 뭐 잘 드렸다고 치자고요. 언제부터 드렸는데 예수님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나자. 가슴 깊이 만나자. 확실히 만나기 때문에 뭐 별 뭐가 없다는 거죠. 확실히 하더라도 또 확실히 더 만나야지. 자, 그런데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돼요. 정직하게 나가야 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지금 이렇게 만나자 말씀을 하셨는데 요 1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제대로 만나야지 이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끄트머리 가서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너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너무너무 타락한 상태고 범죄한 상태고 썩어버린 상태고 6절에서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뭐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죄악에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들이 썩었지 않느냐, 너들이 아주 부패했지 않느냐,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정죄가지고. 그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나는 썩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룩한 척 하는 거지. 다 거룩한 신앙 좋은 척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들이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 있는 척 하는 거 내가 아주 기가 질린단 말이에요. 기가 질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사에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나오면서 얼마나 거룩한 척 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척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이 겉으로 그냥 거룩한 척 하세요. 척이 아니고 해야죠. 속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도. 여러분의 속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18절에 가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꼭 오라는 거예요. 와서 진짜 가식을 벗어 던지고 진짜 위선을 벗어 던지고
진실로 얘기하자. 내가 거룩하니까. 자꾸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진짜 뭔가 가슴을 찢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오는 걸 원하셔요. 그렇다고 뭐 예배 오지 말라, 뭐 내 마당만 바른다, 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자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오되 그렇게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자는 10편의 11편의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지 얼굴을 본다. 정직하게 나와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선이 가득 차서 나와봤자 뭐 은혜가 돼? 지 마음이 위선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거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얼굴을 보인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거 가득 더러운 걸 가득 담고서는 성스럽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탕탕탕 튀지. 고통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생각 뜻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죽을 죄인을 갖다 여러분 죽을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분에게 뭘 뭐 위선으로 나오겠습니까? 속이겠습니까? 정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기에 무슨 보니까 한 세겔의 돈이 있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중해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 들었는 거 다 거기서 말하는 음성도 들으시잖아요. 가부가 두렵던 냈는데 이게 생활부 일부다 전부다 다 알죠. 전부 다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의 경제 형편이 어떤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거 아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나와요. 6월절 때 보니까 가룟유다 마음이 이미 예수님 팔 마음이 있거든요. 말씀을 겉으로 안 하시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알고 계신 거예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한다든가 뻔히 하면서 모른 척하고 덮어주잖아요. 보면. 꼭 여러분이 정당해서 정당한 거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여러분이 부당한 줄을 다 알고 오점이 있는 줄을 다 알고 나올 때 항상 정당해서 뭐 옳고 발라서 나옵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 모르는 거지.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더 잘 아시는 거지 소크라테스. 여기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행악의 종자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다 상한 것이 없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나와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와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회복이 돼야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지요. 사람하고 회복되는 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이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 그것도 사람에게도 또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학교 선생님 하다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지금 여기 70년대 이럴 때 많이 갔잖아요. 1970년대.
전부 가면 뭔 사업 하느냐. 배추 장사하든 아니면 세탁소 하든가. 제가 2005년에 먼저 가보니까 뭐 무슨 거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야. 세탁소. 또 어디 간 또 세탁소 또 한국 사람이야. 2005년인가 7년 그때도 세탁소 하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고요. 근데 세탁소를 차렸는데 사업이 영 안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자기 딴에는 막 일확천금이 될 줄 알았는데 시험도 들고 뭐 잘한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탁물에서 $2,700가 딱 발견됐어. 그때 크죠. 70년대니까. 야, 그래서 웬 행제냐? 행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 날 이게 시험하실까? 왜 사람 갈등이 일어나게 할까? 그렇지만 이건 돌려줘야 된다. 그 주인이 왔을 때 $2,700를 딱 돌려주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야, 코리안 넘버원이다 말이야. 코리안 따봉이다 말이지. 미국에서 따봉이나 합니까? 넘어갔지. 그냥 내가 해본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2,700 뭐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당신 정직한 사람은 더 잘 돼야 되니까 이 사람은 큰 회사 사장이에요. 자기 사원들의 옷만 맡겨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들의 옷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세탁 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직원만 800명이야. 세탁소가 아니라니까. 큰 회사를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시편의 112편 2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직하면요 자손들도 잘 됩니다. 자손들도. 여러분 때 뭐 혹시라도 제대로 안 됐으면 자손이라도 잘 돼야지. 어떤 사람 말하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랑할 거 자식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천국밖에 없다고. 여기 있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럼 몇 개 했어. 그런 얘기에. 내가 잘 되면 좋고 자식도 잘 되면 더 좋고. 그 112편 4절 보세요. 정직한 자.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자 흑암 중에 빛이다 이거. 흑암 중에. 흑암 중에 빛이면 정말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고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반석교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꼭 필요한 아내가 돼야지. 꼭 필요한 엄마가 돼야지. 엄마는 있으나 마나야 뭐 이러지. 꼭 필요한 아빠가 돼야지. 아빠는 있으나 마나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아들이 되고 꼭 필요한 딸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아까 보니까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잘 하면은 진홍같이 붉은 게 양털같이 시게 된다. 확실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움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거절하면 아니지만. 확실하게 신뢰하고 나오라. 확실하게. 예배 나오는데 제사에 나오는데 신뢰하고 나와야지.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알고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 다 아네.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고 예배 드리는구나. 다 알아요. 의심하고 뭐 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다 안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하나님 계셔요? 이게 반드시 계시다는 요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목사님 정말 부활해요? 아니 30년 믿어서 40년 믿어서 이런 사람 어떻게 돼? 99년 믿어서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예배 나오면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사교 같은 사람, 사교. 지독하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지독하게. 매국노라고. 근데 야, 그 집에 오시더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다니셨잖아요. 그 옆에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로마 쪽에서는 사형이 이제 십자가형으로 주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리는 강도가 달렸잖아요. 예수님께 고백 한번 제대로 했다 그냥 악한 그 강도가 너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한번요.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의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 근데 뭐 진짜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거 구하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은 걸 구하세요. 그럼 혹시 그게 좀 잘못됐으면 바꾸서라도 좋은 거 주시게 무엇이라도 했잖아요. 바꾸서라도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신뢰 있잖아요. 근데 참 신뢰라는 게 사람 사이도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사이 신뢰, 야 이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정도 시들고 애정도 시들어 보면은 우정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 청소년들 자랄 때 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친해가지고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바늘로 딱지를 피를 내갖고 여기 좀 불량한 애들은 소주에 타 먹습니다. 불량한 애들은 피를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좀 신앙이 좀 괜찮은 애들은 또 뭐 사이다겠지. 그러면서 딱 해서 야 먹고 마시고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그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애정도 있잖아요. 애정도 시들어갖고 뭐 나이 들어서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그게 뭔 좋은 소리야. 정으로 산대. 사랑으로 산다 이제. 따라서 사랑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해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 쉬워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오른 이는 딱 한 번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오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 보면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하고 하와 보세요. 언제 한 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딱 갖다 만들어 주니까 야, 요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다 제일 행복하다는잖아요. 근데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아담아, 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주는 거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면질이 돼 이렇게 사람이. 가인도 그래요. 가인 아벨이 딱 동생 태어났잖아요. 동생 태어날 때 얼마나 좋아. 애가 동생이 딱 뱃속에 있으면 또 엄마 사랑이 그리 가는 것 같으면 또 땡깡 좀 넣다가 순식간에 애기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되게 좋아하잖아요. 응? 너 동생 예쁘냐? 아니면 예쁘대 다들. 여러분 어떤 소리 했어요? 예쁘다 하죠? 안 그런 애도 있어요? 예쁘다 해요. 그리고 동생이 어디 뭐 동네 나가서 한 대 맞고 오면 또 두드가 때려주잖아요. 그러던 가인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아벨을 갖다가 돌로 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신뢰를 하세요. 하지만 진짜 신뢰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네? 시편의 146편의 3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요.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한번요. 사람이 악하지 않더라도
죽고 나면 뭐 도와줄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나를 도와줍니까? 어머니가 언제까지 나를 돌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돼요. 세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세상도 물론 사람이 좋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확실해야 돼요. 여기 신앙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너무 약하게 만들고 값어치 없이 만들어, 이게 안 돼 이래갖군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참 그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효종이라든가 숙종, 이때 보세요. 이때 보면은 당파 싸움이 대단했잖아요. 뭐 선조 때라든가 그런 효종, 숙종 때도 대단했어요. 당파 싸움이. 근데 이쪽 당에 속했으면 뭐 저쪽 당에 속했으면 서로 간에 뭐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마저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 효종 숙종 연간에 그 우의정을 지는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준 말고, 허준은 중인 계급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우의정된 이분은 양반 중에서도 그렇게 의학이 뛰어난 분이 있었거든요. 우의정 허목. 그다음에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 중에서 학자 송시열, 우암 송시열. 이 사람이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근데 송시열이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송시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허목이라는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 나하고 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허목이 아니면 나를 고칠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허목이 사람을 보내요. 보내니까 허목이 미소를 딱 기회면 요때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미소를 딱 띄면서 처방전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극약을 섞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은 진짜 그 약 아주 막 정말 치명적인 어떤 저 병이 있을 때는 독초 같은 거 넣잖아요. 독초 같은 거. 극약을 섞어서 처방해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허목이 저놈 말이지 아주 나쁜 마음으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저 약은 먹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들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송시열은 그걸 아니다. 허목이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딱 마신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살았던 거예요. 극약 처방했는데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정파가 달랐지만 말이죠. 당파가 달랐지만 이런 큰 인물이 있어야지. 나는 그런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이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전부 다 안 그렇다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어. 신뢰 깊은 정치인.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도 원수 같은 정적이라도 정말 살려야 돼. 국경 없는 의사에 그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사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담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이잖아요. 죽을 형상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대할 때든 예배에 자서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든 정직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신뢰해 줬어요.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신뢰하고 독생자를 보내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은 신뢰했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좀 더 강조해서 부부간에 여보 당신 하잖아요. 당신 보배와 같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 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호칭만 남아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살 중에 살이 다 회복돼야 되는 거지. 뼈 중에 뼈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뢰가 돼야 되죠. 비유적으로 볼 때 주님과 여러분은 영적인 신부고 신랑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신부고 주님은 영적인 신랑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신부로서 신랑을 예수님을 내 몸인 양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시면요. 띄워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소중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해야 돼. 교회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생명선이거든요. 이렇게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별로였어. 아니에요. 12년 동안 헛된 데 돈 다 써버리고 병은 깊어졌는데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는데 혈루증 여인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서 겉옷자락을 탁 만져도 순식간에 병이 다 나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얼마나 신뢰를 하는 겁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내 딸이요. 당장 죽었지만요. 오셔가지고요. 그냥 손만 얹으면 됩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신뢰해야 되지만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또 더 깊이 만나고 더 소중하게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멋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